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종교성을 기반해서 신심을 길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텍스트, 이 텍스트는 인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1600년의 세월이 축적이 되고 각기 다양한 문화와 사건과 시대를 응축해서 기록된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아무리 보아도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그냥 글자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구속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모자라는 그런 남은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고 우리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다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항상 전공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자꾸 피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걸 여러분 뇌리 속에 꼭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7절까지 보았고요. 28절과 29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말합니다. 이 지금 짧은 말씀에서 각 사람을 권한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러분, 신앙은 두리뭉실하고 단체적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내 심령도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셀이 은혜를 받았다고 나까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똑같이 출발했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춰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뭉뚱그려서 가지 않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형제들이 자라났어도 그 형제들의 자라나고 그 형제들의 영향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기,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을 세우는데 그 각 사람을 무엇으로 세우나요? 읽은 말씀 28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크게.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만은 그 대답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을 제껴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심성에서 빚어내는 자기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텍스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읽은 말씀을 그냥 내 머리로만, 내 이성의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나 이슬람교는 그 교주들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생전에 4대 종교를 만들 만큼의 모든 기틀을 다 마련했어요. 석가모니가 35세 엄청난 각성 대우를 하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80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제자 백가들, 엄청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 모든 틀이 완전하게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불교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 역시도 모하메드가 이미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하고 엄청난 돈과 정치적인 역량으로 아라비아 반도 일대를 이미 다 그가 죽기 전에 다 종교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파장력으로 사라센 제국이 만들어지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셀주크 투르크 제국, 이런 제국들이 거기에 이제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사역 동안 제자를 몇 명 세웠지요? 12명입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로 제자를 삼았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배웠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어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자였고 부역자였으니까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다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허약한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3년 사역하고 정말 처참하게 그 공동체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1세기, 2세기, 3세기 만에 대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가 편만해지고 국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머리를 가지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았다. 허상이다. 그 사람은 머리를 이걸 떼고 다녀야 돼요. 머리를 어깨 위에 무겁게 붙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건 역사와 사회가 다 증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했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건 모든 역사 공통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신앙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노멘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부활 안 한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봤으니까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우리는 못 봤는데도 믿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지금의 건축술보다 뛰어납니다. 로마에 가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지어졌던,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앞서서 지어졌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수도교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는 수도교. 지금의 상하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은 AD 70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년 지나서 지었던 건물이거든요. 보신 분들 계시죠? 박미혁 권사님 보셨죠? 콜로세움 못 가보셨나요? 콜로세움 가보면요, 그게 실내 경기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잠실 주 경기장 갔으면 2000년을 버티는 건물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랬던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판테온 만신전입니다. 만신전은 체육관 건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둥굽니다. 둥근데 벽을 쌓아가지고 이게 둥글게 했는데 천정을 점점 이렇게 천정을 무슨 스레트로 한 게 아니라 천정을 여기서부터 벽체를 쌓은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안으로 좁혀오는 거예요. 이게 좁혀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게를 공학적으로 이 무게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퍽 주저앉아 버리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좁혀오더니 가운데를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가운데를 안 만나게 만들었어요. 가운데가 구멍이 9m가 뚫려버려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2000년을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9m가 큰 원으로 뚫려 있으면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그 안으로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떤 공학적으로 공기 흐름에 공학적으로 지어서 이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공기를 밖으로 다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안으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세네카부터 시작해서 타키투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엄청난 그 문예의 부흥 이런 것들로 최고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지필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16세기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기록에 관한 그 어떤 문화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완전했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예수님에 대한 유대 그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 타키투스도 그런 얘기를 써놨고요. 다른 역사가 리키니오스도 그런 역사를 써놨고요. 그리고 유대 역사 전쟁사를 썼던 요세비우스도 그런 역사를 썼어요. 성경 외에도. 그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 기록자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예수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가들은요, 그런 걸 기록하면 안 됩니다. 역사가들은 자기가 검증해서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확인한 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개연적인 거 들은 걸 그런 것이 있다더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써요. 여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련이 있었고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가가 썼습니다. 삼국유사는 중이 썼습니다. 스님이. 그래서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삼국유사는 뺍니다. 삼국사기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건 역사의 기록이니까요.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은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 역사 외에도 엄청난 자료들을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없었으니까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죽었다고 좋다. 그런데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믿지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쳤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다더라.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죽은 줄 알았어요. 끝났어요. 분명히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고, 그 교회 공동체가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저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다신교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어떻게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 문제는요, 그냥 이거 가서 성경 읽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죽음과 자운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셔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각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간증 하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오셨던 목사님 계셨죠? 양천봉 목사님. 그 목사님 혹시 사모님이 오늘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전해받은 거에서 조금 틀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해하신다고 하시네요. 예. 목사님이 많이 마르셨죠. 키도 작으시고 사모님은 키가 더 작으십니다. 이 두 분에게 그게 핸디캡이에요. 왜소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또 사모님이 굉장히 사람이 푸근하고 섬김을 다하고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너무 이렇게 섬기고 너무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내면에 자기 어떤 수치감, 영적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평택에 있는 학교에 나왔는데 아들들이 이제 큰아들이 대학을 갈 때 카이스트에도 내고 또 고대에도 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냈는데 수시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는 정말 전국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 그런 애들만 이렇게 오는 데잖아요. 근데 얘가 그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학교에서 원서 자체를 써주지 않는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한번 떨어져도 좋으니까 써달라 그러는데도, 떨어져도 좋다고 써달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만큼 거기는 1등만 뽑는 데인데 거기 지원한 애들이 30명이 넘는 거예요. 1등짜리만. 전교 1등. 그런데 1등도 안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면접을 보는 날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고대에서 이제 잠깐 이쪽에서 얘가 도서관에서 남은 시간 공부하고 있고, 목사님이 그쪽에 동아리 모임 방들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휴게실에 보니까 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여러 신문사 신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겨레 신문을 떨쳐 보다 보니까 그 사설에 당시 학교 폭력에 관한 논설, 이게 실려 있어서 목사님이 그걸 읽으면서 거기다 빨간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들고 와서 이제 그 자기 아들 이제 시험장에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야 아들아,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줬는데 아들이 이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그건 그 아들이 안 읽은 거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어차피 논술을 하는데 시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논술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논술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목사님이 짚어준 그게 나온 거예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논하시오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그걸 기가 막히게 논한 거예요.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준비한 게 나왔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왔어요. 30명 지원자 중에 1명 뽑는데 별로 생각지도 않는데 이 친구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이듬해 3월까지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7개월 동안 이걸 현수막을 걸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빼샥 말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갈 때 전교 30등 정도 가는 그 정도 공부밖에 못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소위 일진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일진이라는 애들이 괴롭히고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학교에 이러고 있으면 내가 계속 괴롭힘 당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공부 1등 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보호해주고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전교 1등을 했답니다. 30등 정도밖에 안 되는 전교 1등하기가 쉽지 않죠. 학교가 난리 났답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온 애들마다 야, 걔 이름이 뭐야? 걔 이름이 뭐야? 야, 너 누구야? 누구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특별히 보호를 해주는데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1등을 하니까 친구를 내가 선택하게 되더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친구 관계도 어렵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도 내가 선택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가 1m 반에 1m 90짜리 등치가 이만한 친구가 있는데 걔를 선택해서 너는 내 친구야. 항상 걔가 3년 동안 보디가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양 목사님 네 분에게서 딱 들으면서 야, 그 일진이 그 아들 공부시켜줬네. 야,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네. 그랬더니 막 박장대소 하면서 그러네. 이러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사모님이 보잘것없고 외모는 초라해 보여도 정말 자식들 키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계시네. 이래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다라는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간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공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각자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이 나 혼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심신을 가꾸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세월만 낚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각자가 인정하고 인정하는 만큼의 그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가는 그런 성도님들로 승리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